이사야 60장입니다. 6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이사야 60장은 구원받은 후의 삶 또는 시온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완전히 성취됐다기보다는 그걸 통하여서 미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또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3절은 빛을 발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이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듣는 대상은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유다 또는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지명 또는 성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만 그거를 시온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함께 어두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 와 보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4장, 5장 이런 데를 보면 빛의 자녀가 된 것, 이게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는 그래요. 1절에 빛을 발하라 한 다음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래요. 그 내 빛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서 빛 이꼴 여호와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을 발하라 해놓고 그 빛을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빛의 반사체 같은 거죠. 또 나에게서 빛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 빛이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발광체가 아닌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고 달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신약에서 성도를 말할 때도 빛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세상의 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이 빛을 영광의 빛을 그렇게 비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빛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빛을 차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까만 커튼을 온 집에다가 다 둘러치고 밖으로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북한하고 늘 전쟁의 긴장 상태에서 그렇게 국민들을 몰아갔으니까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민방공 훈련 이런 거 할 때 옛날에는 등화관제 그래서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였어도 내가 그 빛을 차단하는 뭘로 차단할까요? 실제 물질적인 빛은 까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서 차단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그 빛을 차단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원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사명이다. 그 빛은 영광의 빛이다.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빛은 여호와의 빛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여호와의 빛은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져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관계는 참 재미있어요. 어둠이 뭐냐 하면은 어둠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아주 작은 빛, 뭐 이렇게 성냥불 같은 그런 작은 빛이라도, 아니면은 뭐 타담한 불씨 같은 빛이라도 작은 빛만 들어가면은 그 빛이 미치는 범위만큼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못 비치는 건데, 왜 못 비치느냐 하면 빛을 소유한 우리가 빛된 삶을 안 사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3절입니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심지어 나라와 왕들이라 할지라도 빛을 소유한 자들이 아닌 거죠.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했어도 알렉산더가 빛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또 다른 어두움이죠. 그 영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알렉산더도 영웅이라고 하고 뭐 나폴레옹도 영웅. 근데 영웅 소리, 뭐 광개토 대왕도 우리나라에서 영웅 중에 하나로 말을 하죠. 영웅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거의 다 무지무지한 살인자들이죠. 그래서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고 1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고 그렇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웅이나 나라나 뭐 세상 나라를 정복한 왕들이나 뭐 엄청난 땅을, 상상할 수 없는 땅을 소유한 나라라도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은 우리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나아올 것이다. 왜? 저들은 빛이 아니니까,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빛을 보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로 9절은 열방이 너의 빛으로 나아온다 하는 이 3절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고 시작을 해요. 성도는 세상과 나의 삶, 나의 처지 이런 것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너는 너 자신을 보잘것없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있는 너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이 무리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방을 말하고 이방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저들이 너라는 빛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두움이고 네가 빛이에요. 그럼 네가 빛이라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빛을 향하여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가 될 것을 말을 하는데, 역사 속에서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은 영원히 된 것은 아니에요. 잠깐 그러는 것이고 가끔씩 그런 것이 역사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모여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엄마가 아이를 안고 오듯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해서 온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과 맞물려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5절,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면은 뭐 금, 은 이야기를 하고 유향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이 전부 다 너를 바라보며 너를 위하여 존재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6절에 금과 유향을 가지고 스바 사람들은 그래요. 스바 사람들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스바 여왕,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을 지금 연상할 수 있죠. 그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래요.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올 때도 금과 모략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짝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의 성도들과 관계가 됩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왔었는데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서로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해요. 1차 성취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성취되고 마지막에는 예수 재림 때 완성되어지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절과 7절로 쭉 이어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이니까 여기서는 재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게달의 양무리, 우리는 양무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 게달이 중요해요. 느바요스의 수장, 수장이 뭐냐 하고 이걸 자꾸만 신비한 어떤 상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느바옅, 게달 느바옅 이게 뭐죠? 이방이죠. 이방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음이 되어지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 그렇게 해서 이 영광의 집, 이건 성전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집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9절까지 쭉 돼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마치 구름처럼, 구름이 막 요즘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구름의 움직임이 빠르잖아요. 태풍이나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구름이 몰려오듯이 비둘기가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날아오는 자들, 뭐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그러니까 이 구름, 비둘기 또는 섬 다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달리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을 했죠. 선지서에서 섬, 계시록이나 구약의 선지서에서 섬, 바다, 뭐 이런 산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국가나 민족하고 관계된 표현이라고요. 그것도 이방 국가, 이방 민족들을 말을 할 때 섬들, 바다들, 뭐 큰 산, 작은 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비둘기가 날아오듯이 구름이 몰려오듯이 오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이방 나라와 민족이 나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 다시스는 저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고대 세계에서 가장 먼 지역이 다시스예요. 왜? 지중해 끝이니까. 이 지중해 이쪽 끝은 이스라엘이고 저쪽 끝은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같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성경을 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글쎄요,
이 지중해 오고는 비교도 안 되는 태평양이 앞에 있는데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말을 했을까?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의 주역인 이스라엘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그 뭡니까? 삼장법사가 뭐 불경 가지러 가는 것처럼 서역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서역이라고, 그들은 서역이라고 그랬어요. 인도 천축국이라고 그러죠. 인도, 거기를 땅끝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천축에서부터 신라에 올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먼데 사람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걸 말을 하고, 이 이사야서의 3부인 이 60장 이하 이 이야기들은 56장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들은 핵심이 뭐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양쪽 기둥처럼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다. 이방 구원. 그래서 이 56장부터 66장 이 11장은요.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방, 그 전에는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 전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에 와서 이것이 확장된 개념으로 다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돌아오는, 이거는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 이후에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역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로마, 유럽, 그다음 미국, 그리고 동양, 지금에 와서는요.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암흑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는 아프리카는 암흑의 대륙이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러고 문명적으로도 그러고. 그런데요, 지금은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퍼센트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교회들이 문 닫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만 거기서는 문을 닫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더 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인 거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부중앙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아니에요. 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 역사의 행진 속에 우리 교회가 탈락하느냐 동참하느냐 이것만 있는 것이죠. 탈락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간직한 자로서 빛을 발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는 항상 그 빛을 내부에 간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내적인 것에 여기 이 안에서 우물짝주물짝 하는 걸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섬들이 몰려온다. 내 하나님의 이름에 드리려고 은금을 싣고 온다. 자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고. 이 드린다라는 것이 제물을 바친다는 건데 1차적으로는 결국은 온 세상 나라가 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로. 이거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나나 우리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 문단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10절로 14절 이방의 섬김을 받고 이방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여전히 계속해요. 14절까지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스라엘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현재입니다. 내가 너를 노하여 쳤지만, 그래서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했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광의 빛을 발하는 성도로 쓰임 받는 것도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부분에서 겸손해야 돼요.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재주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능력의 부족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 부족한 자를 더 들어 쓰셔요. 왜? 능력이 부족한 자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 이거는 얘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요 능력을 팍 죽여놓고 써요. 어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쓰시는 거죠. 그 전에 나는 뭐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뭐 학력이 이렇고 혈통이 이렇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죠. 그거 죽여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신다든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요 모양이래, 그런 생각은 기독교하고 맞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하셔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은즉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어. 은혜와 긍휼이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11절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고, 이게 이제 번성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쭉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성경에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바논 이야기할 때 항상 나무 이야기를 해요. 레바논의 삼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레바논의 나무, 이게 실제 나무를 말한다기보다는 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여기 함께 이르러, 이 말은 이제 그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할 때 레바논의 나무도 함께 오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내 거룩한 곳, 이게 성전이죠, 를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 이게 이제 발등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발등상, 왕의 임재인 이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나 내 발둘 곳은 둘 다 성전을 말합니다.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건물이잖아요. 이 성전 건물을 짓는데 쓰임 받았던, 솔로몬 다윗 시대에 쓰임 받았던 그 재료가 레바논의 나무들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하우스,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 거룩한 곳 성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처지로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빛,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2절은 영원한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것이 영원히 보장됐다 하는 이야기죠.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였으며 미움을 당하였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전과 이제를 비교해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16, 17절은 풍요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젖을 빤다 하는 것은 실제로 젖을 빠는 건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결국은 젖을 빤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나온 황금, 유양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냐, 이 일을 하시는 그분이 구원자다, 구속자다, 전능자다, 너의 전능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 금, 은이 17절에도 나오고 하는데 금, 은, 노, 철 이런 것들이 그보다 못한 것을 대신한다. 이 풍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서부터 18절까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함께 화평과 공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그러니까 인간 감독자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화평과 공의로 우리를 대하신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다시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면 그 결과 화평과 공의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다 화평의 공무원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대통령 아래에 있는 모든 도지사들, 무슨 장관들은 다 공의고 모든 공무원은 화평이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화평과 공의가 온 나라에 가득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는 거죠. 그리고 19절로 20절 여기서도 다시는 그래요. 17절로 18절에도 다시는 그러는데 여기서 다시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이죠. 다시는이라는 말은 영원한 빛이,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할 것이다.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그러니까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빛이 되니까. 나의 영광이 되니까. 우리가 세상 영광 취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된 사람이 세상 영광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직분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옮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직분이 뭐라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끝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귀한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귀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똥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한데 실은 그건 똥입니다. 왜요?
그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영광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직분을 탐하는 자들. 참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더 적용적인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 내 손으로 만든 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내용이 길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간직한 자들이요, 이것을 세상에 비춰야 할 자들이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하시며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의 빛으로 나아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했는데 우리는 사방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안으로만 눈길이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서 비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은 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